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 우중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깨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팔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님의 기도로 품고 섬기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에 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힘센 천사와 두 증인에 대한 잠깐 막간의 내용 이후에 드디어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과 같이 황충의 재앙이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과 심판이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불려졌는데도 너무나 고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곧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 그 화가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 곧 일곱 번째 나팔이 곧 불려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셋째 화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재앙이나 심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라는 제목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또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심판과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심판,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들려진 이 하늘의 음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일곱째 나팔 소리 이후에 이 1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심판과 재앙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온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에게, 온 세상을 호령하고 주도하던 세상의 권세자와 권력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시며 다스린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이 왕이었던 그 헤롯 대제가 그 왕권,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을 죽였던 것처럼 이 통치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은 1세기 시대의 권력자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을 주관하고 조종하는 사탄에게 이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그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심판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지만,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큰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일곱째 나팔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지금 바깥에 우연히도 번개가 치면서 이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을 견디어내기 힘들지라도 주님의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더욱 우렁차게 하늘의 음성들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하루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곱째 나팔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품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성도는 주님의 통치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제일 먼저 16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은 저 하늘 보좌 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 24장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며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둥이 계속 쳐져가지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주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모든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감사하옵나니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낸 이후에 지금 추수 감사절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일곱째 나팔 소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소리를 오늘 이 새벽의 번개 소리와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4장로와 같이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의 통치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4장로들의 이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통치 앞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분노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보는 세상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종말의 때에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오시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킨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과 삶을 지키신 것,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시고 그것에 24장로들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통치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늘 성전이 열려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 성전이 열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집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의 성소가 만인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 성경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멸망하였을 때 역사 속에서 이 언약궤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있어요. BC 586년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사라졌던 하나님의 언약궤, 600년 전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눈에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질 때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밤모섬에 홀로 갇혀 노동하고 100세의 나이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의 현장에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과 세상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주님의 언약궤,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깥에 저렇게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오늘 이 소중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7째 나팔은 세상에게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저 비를 통해 들려지는 이 번개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늘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감사해야 합니다. 7째 나팔이 불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7번째 나팔이 울려지는 저 번개 소리와 같이 그런 날이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밖에 번개 소리를 통하여 오늘 말씀 속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치 우리에게 들려오는 듯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아 알아 24장로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끊이지 않는 고백과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7번째 나팔을 부실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 순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